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원사님 오늘 기도 은혜 가운데 잘해 주셨는데요. 빈 마음으로 왔지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고 채워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셨죠? 일단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됩시다. 우리 주시는 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백원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자, 빈 마음으로 오늘 오셨어요. 맞습니까? 예, 빈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오전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뭔 은혜를 받으셨어요?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1여전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순종이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1여전도의 기도 제목 보고서 기도하면서 순종이라는 데 형광펜을 싹 이렇게 거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옛 새벽 예배 끝나고서 약 한 1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묵상해 가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예요? 색펜으로 그 부분만 단어만 하나님의 1여전도에 2여전도. 2여전도에는 어떤 색이 있을 것 같아요? 2여전도에 회장님 기도 제목은 내셨는데 그냥 2여 정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예배 순종 예배에 쫙 퍼져 있어요. 회장님도 예배 잘 참석하고 뭐 모든 회원들이 2여전도에 1여전도보다는 좀 젊기 때문에 예배에서 형광펜이 쫙 퍼져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도의 제목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전도회는 자기네 전도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갖가지 모든 것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는 제목이 뭐예요? 노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노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번 주체해 볼까요? 자, 시작. 노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노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고령화 사회,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들 뉴스를 보다 보면은 나오잖아요. 고령화 사회는 어떠한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면 국제연합이 정한 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또 14% 정도가 넘으면은 고령 사회라고 그러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럼 이 고령화 사회 때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목만 봐서는 오늘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제목만 봐서는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참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 재미는 복지관 가서 들으시면 돼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목사를 통해서 그것까지 들을 시간은 없고요. 저는 이제 그런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그 위주로 나갈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건 저도요. 유튜브 통해서 한참 봤어요. 한참 보다가 노령화가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거구나. 보니까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쫙 나오더라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약간만 이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벌써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또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라는 것. 이렇게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과연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혹시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초고령화 사회가 계속될 때 이런 현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한번 사진 볼까요? 어때요? 전철을 타면은 이렇게 경로석이 더 많고, 우리가 지금 흔히 앉고 있는 경로석이 애들 정도 앉을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곧 뭐예요?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젊죠? 저도 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젊다고 생각을 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주려고 제가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들어갔어요.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가니까는 사람들이 그 직원한테 가서 카드 내미는 게 아니라 이만한 자판기 같은 게 3개가 있어요. 아, 저기 가서 뭔가를 먼저 끊는 거구나. 근데 옆에 보니까는 가운데 젊은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가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 이제 M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누르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눌렀어요. 그러니까 저기 계산하는 청년이 아저씨 그냥 일로 오시라고. 저도 할 수 있는데 아저씨 오시라고. 아저씨는 그냥 여기서 해주겠다고. 사갖고 나오기는 하는데 참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맥도날드 같은 데 가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사더라도 이제는 누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컴퓨터 다루듯이 눌러줘야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령화 시대에 또한 그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쫓아가야 돼요. 사회가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뭐 전철 탈 때도 마찬가지로 요즘 돈값도 내고서 전철 안 타잖아요. 바로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제 막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 통계에 의한 건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노후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답변 비율해 보면 몇 년 전까지는 건강에 관심들을 좀 많이 더 가지셨어요. 근데 근간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건강보다는 뭐예요? 경제적 안정과 여유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뭐 손자, 손녀들과 0.1%, 종교활동에 대해 관심은 0.4%, 가족이 4.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했는데 크게는 뭐예요? 경제적 안정과 또한 건강에 대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게 세상 전체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란 거 몇 가지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3명 중에 1명은 100세를 넘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중에 3분 중에 1분이면 통계적으로 여러분 중에 5, 6분은 뭐예요? 100세를 넘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세를 넘기는 거 좋아요.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0세를 넘긴다. 그럼 그 100세 동안 살 수 있는 그 뭔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니까는 통계에 의한 걸 보니까는 준비된 사람이 절반도 안 해요. 30%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살다가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그래서 노후 준비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98%가 다 뭔 줄 아세요? 노후 준비? 돈에 대한 얘기, 재테크에 대한 얘기. 이렇게 준비해 놔야지. 그래도 자, 노후가 되면은 여러분들 두 부부가 생활하려면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줄 알아요? 265만 원. 두 부부가 한 달 살기 위해서 265만 원이 어디선가 계속 생겨야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노후에 265만 원 어디서 나와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과연 준비하고 물질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자, 여러분들 혹시 준비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사회에서는 지금 40이 넘으면 그때부터 노후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40이 아니고 50, 60, 70, 80이 넘었는데 백원사님 준비되어 있어요? 연금 나오고 있다. 예. 물질에 대한 부분은 그게 최고다. 예, 그게 최고. 예, 연금 갖고서 이제 그 연금이 최 집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는 건가요? 예. 혼자 살아계시면
그러면 뭐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노후가 준비되어 있네요. 제가 또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나라에서 요즘 뭐 나온다며요. 노령연금입니까? 네, 기초 노령연금.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받는다 안 받는다 물어보진 않겠어요. 근데 어떤 기준을 보니까는 우연만한 분들은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받아서는 생활이 힘들어요. 자,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심지어는요, 김옥주 권사님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시간이 되면 어디 올라간다고요? 관악산 올라가신대요. 아, 이럴 때는 뭐예요? 박수를 쳐주셔야죠. 이게, 자, 관악산 올라가는데 뭐예요? 노후를,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노후를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노후 관리는요, 어디 가서 들으라고요? 복지관 가서. 아니면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TV 같은 데 쭉 나오면 노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자녀들에게 너무 기대지 말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딸내미는, 와, 내가 그런 딸내미 처음 봤어요. 어떤 딸내미는 인터뷰하는데 물론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 속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몰라요. 시집을 언제 애를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아줌마가 하는 요리가, 우리 어머니가 60도 안 되셨어요. 근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어머니신데 일도 안 해요. 제가 뭐 다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러다가 아파봐요. 그 아프면 누가 치료비 되겠어요? 내가 내야 돼요. 난 속상해요. 어디 젊은 여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며느리 사고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듣고 이제 성경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저하고 나눌 것입니다. 자,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성경에서 보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와니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예, 시간이 신속히 가요. 예,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자, 80세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80세 이상이다. 어머나, 이쪽은 60이세요? 자, 80세 이상 손 들어봐요. 자, 성경적 원리로 보면 뭐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 80을 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80이 넘으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0세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성경에서 노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거는요,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힘과 능력을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성경에서 노인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백발이다, 백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백발은 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권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머리가 뭐예요? 희어되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게 당연한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권사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대로 사는 거 좋지 않게. 좋아요.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또 뭐 염색하시는 분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염색하면 본인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머리가 휘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 자, 노년에는 이제 백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또 다른 노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기시며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장훈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장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올랐어요. 왕이 올랐는데 선대 왕이 이제 나이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막 듣고 막 그렇게 정치하였던 것을 기억나서 이제 노인들을 불러서 이제 자문을 들었어요. 신하들은 쫙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 자문을 막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듣고서 그들의 이야기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젊은 것들과 상의하고 젊은 것들의 의견을 쫓아서 젊은 것들의 상황에 맞춰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대 왕이 저들을 이끌었던 것보다 더 힘들게 이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가? 노인들의 자문한 것을 버렸던 르호보암. 그러면은 바로 이 성경에서 노인들 백발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 젊은 분들보다 뭐예요? 지혜는 더 뛰어난 경우들이 많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경험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노인이다, 연세 드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백발이다, 또 지혜로운 자들이 노인이다, 또 한편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야곱의 경우에요. 창세기 48장 9절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얘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자, 아버지가 이르시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이때의 상황은 뭐냐면은 야곱이 좀 눈이 잘 침침할 때예요. 눈이 침침할 때인데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 여러분들 설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설이 지났어요. 설에 그때 자손들 데리고 막 왔잖아요. 그죠? 자, 왔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봉투 가져와서 어머니 이렇게 주는 것보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야,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어,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어. 자,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실 거야. 마치 요셉이 야곱 앞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원하였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노인에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있는 권위가 바로 그거예요. 저들을 향하여 내가 나의 힘으로 복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경제력도 없이 건강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무 위축되는 모습이 아니다. 나는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연세는 드셨지만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무릎 꿇지 않으면, 다음 명절은 뭐예요? 추석. 추석 때 오면은 일로 와, 큰아들 너부터 와, 며느리 너부터 앉아, 애들 왔으면 애들 와, 내가 기도할게 하서 기도할 준비를 지금 몇 개월 정도 남았어요?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담대하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담대함으로 6개월 정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우리 백원사님 오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주 기도 잘 이제 정리하면서 준비했다 오셨는데, 이 일주일 준비도 이렇게 주옥 같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6개월 준비하면 얼마나 큰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준비하셨다가 한번 나한테 오면은 내가 축복 기도 해줄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 해준 것처럼 내가 기도해 줄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6개월 동안 더 철저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식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못 보일 거 보였던 것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지울바다를 치워주시고 저들이 이제 나의 집에 찾아올 때에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기도받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저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무릎 꿇으라고 할 때 아멘입니다. 내가 그거 얼마나 바랄 줄 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노후 준비예요. 믿음의 노후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 믿음 생활 안 해요. 신앙 생활 안 해요. 여러분 세대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축복해 줄 때 저들에게 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젊은 갈렙이 와서 이제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예, 약 40년 전 얘기를 지금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에 왕년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40세 때에 이제 정탐꾼으로 갈게 되었을 때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종으로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이 나이이지만 뭐라고요? 자, 이 나이이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다고요? 강건합니다. 내가 지금 85세이지만 강건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낙 사람이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지금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정복했습니다. 내가 40세 때 정탐했고 또 그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좁은 땅 내게 주옵소서,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헤브론 땅은 험한 땅이에요. 정복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에요.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거든요. 85세 이상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계시죠? 갈렙은 85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40세 때에 구역장 할 때에 뭐 할 때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갈렙처럼 내가 그때처럼 믿음이 확신합니다. 내가 그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뭐예요?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노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결국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지금 뭐 85세 얘기 나오고 100세 얘기 나옵니다. 3명 중에 1명은 이제 100세 이상 사실 건데 그래도 100세가 넘으면 언젠가는 뭐예요? 네, 죽게 됩니다. 주께서 부르셔요. 자,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태어났어요. 네, 지금 주신이가 태어났고 그 다음 뭐예요? 좀 이제 지금 걸어 다니고 있죠.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운동한다고 공 들고 돌아다닐 거예요. 이런 모습처럼 이제 학생이 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허리야 이러다 보면 뭐예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갈 걸 준비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임으로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유언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자, 신명기 34장은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바로 죽음 바로 앞에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우리 신명기 3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고 뭐라고요? 축복하고 왜? 죽었더라. 그게 34장 말씀이거든요. 자, 죽기 전에 축복하고 죽었더라. 그 축복이 그럼 뭐예요? 예, 유언이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축복할 수 있을까? 자, 유언장. 유언장 혹시 기록해 놓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우리 장로님 기록해 놓으셨다고. 자, 유언장을 여러분들 한번 믿음의 유언장을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세가 축복함으로 저들에게 유언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뭐라고 유언해야 할까? 성도 여러분, 유언장은요 유언자 성명이 있어야 돼요. 생년월일이 있어야 되고요, 현 주소가 있어야 되고, 전문이 쫙 이렇게 기록돼, 뭐 어디 땅 누구 주고 어떤 누가 갖고 어디 땅 누가 쭉 얘기하고, 작성 일자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해야지 유언장에 효과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유언장 제가 한번 기록해 봤어요. 믿음의 유언장, 유언자 여러분의 이름이 돼야 되겠고요. 유언자 이름, 생년월, 주소, 전화번호. 그러면 유언 사항이 뭐예요? 축복.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저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말씀. 계속해서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 마지막 부분만 함께 찾아서 읽어보자. 신명기 33장 27, 28, 29절 말씀. 27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예,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예, 삶에 대한 복의 축복을 하고 있죠. 29절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자녀를 향하여 뭐라고요? 행복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돕는 방패시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자녀를 향한 믿음의 유언장을 쓴다면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향해 어떤 축복을 하고 싶어요? 야, 우리 자녀 잘 돼가지고 사업 잘 돼가지고 아파트 100평짜리 하나 샀으면 이런 축복 하시겠어요? 자, 믿음의 유언을 한다면, 믿음의 축복을 한다면, 자, 지난주 이번주 여러분들이 오전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김 목사님이 뭐가 어떤 패턴이 잠깐 바뀌어졌다는 거 느끼세요?
다른 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였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 어떻게 달랐던 것 같아요? 말씀을 근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가 너를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때문이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어떤 축복을 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메모지에다 적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와서 직접 한번 유언장 발표하는 시간을 오늘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기가 다 되니까요. 그래서 나오셔서 위에 건 다 빼고 유언 삼은 축복만. 예를 든다면 추철승 집사님 아니에요, 그죠? 아들이 철수나 너는 행복자야. 철수나 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야. 철수나 진정 여호와께서 너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자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 믿음의 유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해서 짧게나마 한번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아들아 혹은 딸아 적어보시고 우리가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을 향한 축복할 거예요. 저들이 지금 믿음 생활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 믿음의 유언, 모세와 같은 축복, 노후에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은 재테크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택하는 거지. 자, 3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20초 후에 가장 샘플이 될 만한 우리 강도사님부터 나와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안녕하십니까 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의 믿음의 유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평생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축복하노라. 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너희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과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나마다 예배를 먼저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께 모든 맡겨드리고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주님 한 분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게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꼭 필요한 인재로 사랑의 믿음의 이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기다리고 계시죠?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교회 장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제대로 가르쳐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들아, 항상 하나님 믿는 것을 게으리 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의 넘치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말씀 안에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기를 바라며 또 만약 넉넉하다면 항상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라. 예,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믿음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미완성된 거는 댁에 가셔서 한번 다시 완성해가지고 추석 때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디다 기록해가지고 꼭 믿음의 유언을, 축복의 유언을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스가랴 8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뭐예요?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손에 뭐요? 지팡이. 임 권사님, 지팡이를 잡는 거 창피하지 마세요. 연세 드시면 다 짚을 수 있는 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서로 간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나이가 들면 육체적, 정신적, 점차 쇠약해지고요. 백발, 시력, 청력, 미각과 치아가 뭐예요? 약해지고요. 기운이 약해져요. 이거 갖고 야 내가 50대에는 하면서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71편 9절에서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다 보면 불면증, 욕망이 강제될 수도 있고요. 고독할 수도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힘이 쇠약해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때 더 행복한 노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요. 얼마나 심하게까지 이야기하는 끔찍해요. 전도서에서는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노년에 대한 거거든요. 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겼해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뭐예요? 노인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풀리고 깨지고 박살난다.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약해지고 연약해진다라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젊은이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앞으로 이러한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년의 생활, 그러니까 노후의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될까? 몇 가지 쭉 짚어드렸죠. 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서 12장 14절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주가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산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안 오시겠지. 아니에요. 요번 달에 오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주께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럴 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시는 분들에게 훈련됐어요. 자,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분들이 좀 열심히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십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그 하얀 대로 갚아 상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십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십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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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간은 80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100세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물론 세상에서는 물질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노후에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축복의 믿음의 유언장을 준비하시고 또한 마지막 그분 앞에 갔을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상 주시려고 다시 오시고 복 주시려고 다시 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이 말하는 그 노후도 준비하여야 하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야곱처럼 자녀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의 유언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만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